생명의 말씀 잠언서 11장 22절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빛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2절 한 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한 번만 더 봉독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이 밤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밤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삽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절제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다면은 아름다운 것도 헛되며 전혀 격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무가치한 그러한 삶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잠언서 3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덕행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데 행동이 엉망이에요. 방종하는 여자예요. 경박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움이 진정으로 아름다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돼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코골이를 예쁘게 해줘도 어떻게 해요? 그 코골이를 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 우리 안에 어디죠? 예, 오물에 그저 코를 박고 여러분들 요즘 현대인들은 돼지를 잘 못 봅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돼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그 돼지가 자기가 쌓아놓은 그러한 그 오물 그리고 또 먹을 것도 하고 한 대가 돼가지고 그냥 그렁그렁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먹는 것을 봅니다. 코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야야야 너 그거 금고리야. 야야야야 너 그거 지금 금은 보석이야. 어찌 너 그것을 하고 거기 들어가. 말도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어때요? 저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 무엇입니까? 여기서 삼가지 아니하는 여자, 생활에 지혜가 없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언행이 단정하지 못한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관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러한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경건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 언행과 그러한 생활 가운데에 지혜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 아버지 앞에 보시기에 금고리, 돼지 코의 금고리 같은 자가 아니라 진짜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움의 삶이 되지 아니하면 이 외모적인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들이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주 말을 천천히 하시면서도 이해성이 많고 사랑이 많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저런 인품을 닮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죠. 그런데 어때요? 연세가 드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욕설이 나온다든지 말끝마다 막 불평이 나온다든지 다른 사람 흉허물을 얘기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듣기가 안 좋다. 아이고 뵙기도 안 좋다. 이 연세는 뭐 도대체 저거 연세를 도대체 어디로 먹은 거야? 그러면서 어디로 먹었다 그래요? 뒤로 먹었는가? 그렇죠. 저 여러분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머리가 희고요. 주름살이 있어도요. 말이 따뜻하고 언행이 부드러우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는 분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22절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는 그러한 모습은 진짜 빛나는 사람, 금고리를 갖다가 그 돼지 코에 한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금고리를 어떤 사람? 우리가 귀에다가 더하고 또 금고리를 팔에다가도 하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분에게 너무 잘 어울리고 반짝반짝 빛이 나서 어머 저거 어디서 샀지? 어머 저렇게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됐지? 이런 궁금증이 오면서 부러움을 사는 그런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겉으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아름답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자를 오늘 두 사람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세 사람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1장 12절부터 22절 특별히 그 1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1절 11절에 1장 11절에 왕후 와스디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왕후 와스디가 누굽니까? 에스더 여왕 전에 여왕이 있었어요. 여왕이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 크세스 1세 왕이었던 그 왕의 아름다운 여왕이었습니다. 왕비였습니다. 그 왕비로 말할 것 같으면 온 나라가 알아주는 그런 아주 미모의 여인이었어요. 왕도 그 여인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왕비를 자랑하기를 원했어요. 그 크세스는 그 당시에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벌이게 돼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벌이는 잔치를 하느냐 하면 그 잔치가 약 140일 정도 아주 긴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왕이 아주 호기를 누릴 때 아주 부강함을 누릴 때의 그런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요? 와스디 여왕에게 내가 이제 이 잔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 궁 안에서까지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 잔치 때 사랑하는 여인 와스디여 나와서 내 백성들과 내 신하들 앞에서 모습을 보여주어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자랑하고 싶소 그랬어요. 그런데 이 와스디는 12절에 에스더 1장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그랬어요. 와스디는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왕명을 따르기 싫어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 누가요? 와스디라는 여왕이요. 자,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가장 빛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서 거절합니다. 왕이요, 나가기 싫어요. 내가 왜 나가야 합니까? 왜 내가 이 미모를 당신의 백성에게 보여줘야 합니까? 나는 그 자리에 나가기 싫습니다. 불순종하지요. 결국은 왕의 총애를 벗어나 와스디는 폐위. 결국은
폐비의 신세를 맞게 되지요. 그 뒤에 뒤를 이어서 왕후가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빛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또한 아름답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빛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와스디의 뒤를 이어서 에스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었던 한 사람이 이 메데팟에 의해서 저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왕비가 되어 있는데 그 왕비인 에스더는 또 어땠습니까?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지요. 왕 앞에 서서 저들의 백성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에스더는 와스디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왕이 백성들 앞에 아름다운 여왕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을 에스더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역이용해요. 왕이여, 당신을 위해서 제가 잔치를 벌이려 합니다. 그 자리에 하만을 불러주십시오. 그 순종하는 모습과 자청해서 왕의 마음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고 왕은 참 기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용감하게 왕 앞에서 하만의 폐위와 하만의 잘못됨과 그의 모략을 이야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유대 백성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왕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에스더 여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서 31장 30절에서 31절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도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빛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사람에 대해서 앞에 있는 와스디를 통해 깨닫기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빛날 수가 없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위되었지요.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저가 간구한 대로 유대 백성들이 살아서 다 그 나라의 부강함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저 에스더 여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 키세스 이 사람 크세스 이 사람은 바로 아수에로 왕은 어떤 영광,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가 어떤 영광이 있게 되느냐면 에스더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었느냐.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빛나는 사람은 그 나라까지도 부강하게 합니다. 남편을 존경받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명성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장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아주 성경 속에 아주 악녀가 있죠. 누구입니까? 이세벨, 아주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세벨은 악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악녀의 마지막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심판 보응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가장 빛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선한 사람, 선한 사람, 선한 사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 경외한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선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선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빛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그런데 이 아합이 30절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오므리 아들 아합의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어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 악을 행했던 왕의 아내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하. 느바데 아들 여호로보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정해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오직 유일신으로 살아가야 될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을 어떻게 했느냐? 그 앞에 산당을 세워. 그런데 그 산당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제단. 그곳에서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섬기는 바알 산당, 아세라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번제까지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진노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빛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두움이 와요. 오히려 저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청해서 아합과 이세벨은 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합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은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래요. 이세벨은 또 어떻게 했느냐면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핍박했어요. 멸하려고 했어요. 싹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종들을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들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이려고 들었던 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무슨 죄로 인해서 어떤 죄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사형을 언도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형 언도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여겨야 돼?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세벨은 파리 목숨으로 여겼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래서 저들을 죽이려고 들 때 일입니다.
열왕기사 19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머물러 모든 선지자들의 하는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시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어느 정도로 이 이세벨은요 아주 악한 악종이었냐면요, 이 선지자 중에 죽인 사람을 갖다가 엘리야한테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시신을 보여주면서 너 내일 이맘때 여기 있는 시신처럼 이렇게 죽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벌이 나한테 임할 거다. 한 나라의 여왕이 고대 때에는 여러분 왕비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했어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 그 정도로 겁박할 정도로 아주 기세가 등등하고요, 악에 대해서 피비린내 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지기였어요. 그런데 아합이 가보는데, 야, 내가 이 왕궁 옆에서 저 포도원이 탁 탐나는데, 저기 기름진 땅만큼은 내가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나봇한테 가요. 야, 내가 너에게 돈을 후하게 쳐서 줄 테니 이 땅하고 바꾸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의 분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땅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와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말이죠, 아합 왕이 막 신세한탄을 하면서 밥을 먹지 않고 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걱정 말아요. 당신은 왕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조서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나봇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하여 기도하자, 왕을 위하여 기도하자,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막 선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어때요? 그러자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악한 왕들이 이렇게 일어서서 하면은 이게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남는다니까요. 엄한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기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딱 내려와가지고 이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 지금 이 나봇이 어떻게 했느냐, 저가 하나님의 왕 앞에 저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저에게 엄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나봇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도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남의 땅을 빼앗는 데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땅을 빼앗을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가증한 일을 그대로 일삼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생각을 하는지요. 근데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 선동하기를 뭐라 그랬느냐면, 저는 지금 왕을 모함하고 모독하는데 선동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죽여 마땅하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이죠? 어디서 많이 봤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똑같이 거짓말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왕을 모독했다. 이렇게 해서 왕에게 반역하는 자로 몰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세벨이라는 여왕의 모습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것을 빼앗고요, 남의 생명을 빼앗고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모함하고요, 악의 그저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세벨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세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세벨에게 재앙을 하나님은 외치게 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악함을 보았다. 너는 이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은 시신을 개들이 먹을 것이다. 아벡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한 것이 이유였다. 그랬더니 아합이 어때요? 풀이 죽어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는 아이고 이러고 돌아다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이세벨이 다음 왕의 왕위를 얻었을 때에 이 이세벨은 결국 예후에 의해서 지금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대로 그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죠. 어떻게 죽느냐? 예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열왕기하 9장 32절 보니까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83절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다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런데 그 예후가 어떻게 되느냐? 창에서 내시들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밀어서 던져버리죠. 그래가지고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땅에 떨어지니까 어떡해요? 모든 내장이 다 찢어지고 터지겠죠. 그것을 본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고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시신이 없을 정도로 다 찢겨나가고요. 결과적으로 새들이 와서 나머지 것을 파먹어서 나중에 보니까 시신이 제 형체를 갖추지 못해서 그 시신조차도 제대로 찾을 수가 없게 되는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서 11장 22절 이 한 절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은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다 겉사람만 치중해요. 몇 평에 살아? 무슨 차를 사? 뭘 갖고 있는데? 얼굴에다가 뭘 집어넣었어? 얼마 들었는데? 예쁘네? 하여튼간 모든 관심사가 겉의 것이에요. 썩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은요, 삶과 지혜와 그리고 그 지혜로부터 비롯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경건의 모습,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경건의 능력의 모습이 없다면 바로 그것은 빛날 수도 없으며 마치 돼지가 코골이를 하고 오물에서 그저 코를 끄릉끄릉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아주 더럽고 추악하며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해 보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물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돼지가 아름답습니까? 오물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돼지가 우리가 보기에 지혜로워 보이고 그리고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에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청년들이 아내를 택할 때 이러한 지혜 있는 자가 되는지 아니하면 이렇게 아름다움은 있으나 돼지코에 코골이를 한 것 같은 지혜 없는 자인지를 늘 보면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 우리 여청년들도 볼 때 어떻게 해요? 외적인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삼을 때에, 남편을 삼을 때에, 사위를 삼을 때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굉장히 잘 산다는 거예요. 엄청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키도 훤칠하고 좋다는 거예요.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야야야 무슨 걱정이냐. 네가 결혼해가지고 그 남자 여자하기 나름이야. 전도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배경 좋은데 먹고 살 거 충분하다는데 뭘 걱정이냐. 신앙이 밥 먹여주냐. 일단 네가 결혼하고 봐. 그 다음에 네가 나중에 인도하면 되지 라고 해서 결혼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 그 사위가 그 신앙 안에 쫓아올까요? 안 쫓아온 거예요. 안 쫓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이 반복되게 생겨지며 굉장히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고심고심 하시는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진정으로 빛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는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지금 정신이 없기는 한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의 예화에 들어간 그 세 분은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왓셋이라는 사람은 겉모습만 아름다웠던 거예요. 왕의 체면을 살려줄 것이 국모잖아요. 남편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아내잖아요. 그렇다면 지혜 있이 행동해야죠. 잠깐 왔다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일찍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잖아요. 지혜 없이 거절했단 말이죠. 왕의 위엄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고 정말 다른 사람의 배려가 없으며 또한 그 얼굴을 세워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빛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빛나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또한 형제자매에게 서로 순종하고 겸손하며 서로 세워줄 수 있는 면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기 자신은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저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은 기도예요. 이 얘기만 봐도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빛나는 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 빛나는 여인이 다 3일 금식하고 나타났는데 왕이 보니까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야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소원이 무엇이뇨?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그 에스더 여왕의 모든 것들 다 들어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빛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이 다 있는 앞에서 여왕 어쩐 일이요. 내가 이 나라의 반쪽이라도 주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쫙 보기 왕의 총애를 저렇게 많이 받고 있구나. 이야 저 여왕의 힘이 대단하네. 저 여왕님한테 잘 보여야지 했겠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빛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좋은 영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빛나는 사람이죠. 또 오늘 말하고 있는 이세벨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악의 대명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죠. 또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사람 죽이기를 밥 먹듯이 했죠. 정말 이유 없이 악이 없이 죄명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며 멸절했지요. 그 일에 앞장섰죠. 피를 흘리는 여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함은 결국은 저의 생명을 앗아가는데 여러분 왕비가 개가 와서 물어뜯어 그 시신을 유해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신마저도 어디서 찾을 수 없는 것은 얼마나 엄청나게 수모가 있는 수모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 육신의 수모를 당한 거죠. 마지막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선으로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그 악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아주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밤에 나와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정말 사람 앞에서나 나라와 민족들 앞에 빛나는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 늘 삼가하며 늘 스스로 근신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움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헛된 것을 의지하며 높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사 진짜 빛나는 사람,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선함으로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며 높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